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4기 에스라 느헤미야,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 세계 신앙 공동체 그 가족들이 함께 같은 주제를 놓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공동체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커다란 장점이고 또 특권이지요.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제5과로 율법의 정신을 위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5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죠. 이번 주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나 있는 착취,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제적 빈부격차 등등의 문제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내용을 주제로, 또 범위도 느헤미야 5장 하나로 딱 제한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고충,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 공동체지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재정적인, 경제적인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그렇게 한 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혹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행동에 나서고, 그 행동에 나서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그 시정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맹세를 시키는 내용,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모본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것이 이번 주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금 어차피 쉬어가는 주니까 제가 우리 교우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한 가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교우 여러분, 혹시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그 수입의 증가 혹은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유명한 이론입니다. 1974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이스털린 교수가, 이 이스털린이라는 말은 이 이론을 만들어낸 교수의 이름입니다. 이스털린이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국가 수입이 증가하는, 국가 수입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한 끝에 결론적으로 뭘 발표했는가 하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해요. 근데 일정 수준에 이루고 난 다음에는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이론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에서 몇 년 전에 하나 실험을 했죠. 이스털린 역설을 적용한 이론입니다. 이게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 수입 400만 원에 이르고 나니 그 다음에는 수입이 올라가도 행복도는 오히려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그 생계가 보장이 되는 상황까지는 수입의 증가에 따라 행복도가 증가하지만은,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 이론이 이스털린 역설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예, 보시는 분들 중에 월 수입 400만 원이 아직 이르지 않은 분들은 나는 언제 저기 이르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소득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비례되겠죠. 근데 월 소득 400억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왜 더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겠죠. 누구는 알고 보니 나보다 상대적으로 뭐 실력이나 뭐가 더 낫지 않은데 600만 원 받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4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이 돼도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이스털린 역설이 작용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2015년 그 심리과학 심리학회 Psychological Science라고 하는 잡지에 2015년 10월 1일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Income Inequality, 소득 불평등이 explains, 설명한다. Why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이 does not always translate, 왜 항상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는지, 바꾸어 주지 않는지, 뭘 to an increase in happiness, 행복 증가로 바뀌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불평등, 뭔가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하다. 똑같이 노동했는데 혹은 똑같이 일했는데 뭔가 불평등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기회도 균등하지 않고 뭐 이런 불평등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실험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래서 사회에는 언제나 성장이 중요하다, 분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토론이 이어지는 거죠. 불평등입니다. 불균형입니다. 그것이 소위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속에서 늘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포로 귀환 공동체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 양식 문제. 뭐죠? 곡식 문제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쳤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당장 이 궁여지책,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쉬운 말로 뭐예요? 당신들만 입이 있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옛날에는 부모가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자녀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 홍길동 이야기 생각나잖아요. 의정 일찜에 생각나잖아요. 소위 고리대금업과 탐관오리들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하고, 또 이 부자들에게 착취당했을 때 그 민중의 외침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 가난은 왜 일어났나요? 양식이 없는 거죠. 양식이 가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어 한번 굶어 보십시오. 3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창 식욕이 왕성하던 고등학교 시절 길게는 한 4일 가까이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근대를 풀어서 된장에다 풀어서 근대국을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옆집에서 쉰 밥을 얻어다가 고추장에 막 이렇게 씌어가지고 이렇게 끈덕하게 이게 되는 그런 밥을 고추장에 막 비벼서 먹어보던 그런 경험도 있고, 어느 날 이렇게 집 마당으로 나오다가 옆집에서 그 부엌에서 밥하는 냄새가 너무 이렇게 식욕을 당겨서 그냥 그 밥하는 부엌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밥 한 그릇만 달라 그래서 먹었던 적도 있고요. 참 이 배고픈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먹을 게 없어 울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저녁에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 배고파 하고 울다가 이렇게 막 허기가 져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땅을 저당 잡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납부를 위해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상황들이 이 가난의 현상으로 나타났죠. 왜 이렇게 가난이 생겼나요? 당연히 기근이 나면, 농사가 안 되면 가난하게 되죠. 소작 농리잖아요. 거기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요. 세금은 내야 되니까 빌려서 냅니다.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착취가 이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빚을 집니다.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갚기 위해 노예가 되는 이 빈곤의 악순환, 이런 빈곤의 악순환은 다양한 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때에 느헤미야가 이 호소를 듣고 지도자로서 바로 이 부분을 교정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내용이 느헤미야 5장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압박당하는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담대히 일어서서 가해자들로 하여금 저희 앞에 있는 치욕을 제거하게 하였다. 그러나 짓밟힌 동포를 위하여 행사한 권위를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아니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재입니다. 율법의 정신의 어긋남. 포인트는 정신입니다. 율법을 어긋남 이게 아니고요. 율법의 정신의 어긋남,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는지를 설명을 들으시면 선명해질 겁니다. 자,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는 것이 당연한가? 뭐 지도자가 들었으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돈 빌리는 거, 빌려주는 거 적법한 절차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리고 못 갚으면 노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갚았을 때 땅 빼앗기고 영원히 노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죠. 기업 무르는 제도 혹은 안식년 제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고대에서라도 하나님은 아무라도 영원히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사회적 장치였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 당시 그 이자가 크게 높지 않았어요. 다른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에 비하면.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에 의하면 은화 이자율이 연 50%입니다. 굉장하죠. 곡식 이자율은 연 100%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하고 있던 내용은
매달 1%니까 연 12%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그 이자 받던 행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실제로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예,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하고를 구분해 보세요.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치리한다고 꾸짖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노예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자 받지 말자 하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의 호소 속에는 이자가 높습니다 하는 말이 있나요? 없죠.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되겠다고 하고,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세금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자 내는 것이 부당하다 뭐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 사회적 장치 때문에, 제도적 장치 때문에 내긴 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록 그들이 지금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받고 있는 그 이자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놀랍게도 백성들의 하소연속에 그것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일들이 규범과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노했습니다. 왜 노했나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그 지방의 관습에 비하면 오히려 양호하다고 해서 너네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에 왜 고통당한다고 이야기하면 왜 불평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율법이 제정된 그 근본 정신, 문자로 표현된 그 의미 너머에 있는 근본 정신은 돌봄과 사랑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어진 게, 뭔가를 선취하고 있는 자들이, 뭔가를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어긴 것이 사랑과 나눔의 율법의 정신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행동에 나섭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귀환했습니다. 고국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방의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됐다고 그 사회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했는데 아마 이게 금방 어떤 효과를 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한 다음에 이렇게 책망하고 끝내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아주 이 개혁을 위해, 이 공동체의 사랑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런 대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교과책에 대형 집회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가 첫 번째로 문제 제기한 것이 형제들을 파는도다. 아까 보셨죠?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빚을 줬는데 그 빚 못 갚는다고 다시 자식을 팔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발언을 하죠.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의식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이방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돌아가더니 거기 가서 곧바로 너네들끼리 소위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노예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됐어요. 그래, 뭐 자유하겠다고 고국 돌아가더니 너희들끼리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비방할 걸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참 이거 느헤미야의 그 신앙 공동체 리더로서의 그 느헤미야의 의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너 지금 법 안 어겼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실정법에 어긴 게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지 않냐. 그게 율법의 정신이지.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단단하게 이 일을 시행하기로 마음먹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알았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게 하고 12절에 나오지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맹세를 시켰습니다. 단단히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맹세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저주입니다. 왜 이렇게 했죠? 꼭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저주를 왜 공포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옷을 담았다고 옷자락을 탁 펼쳐서 털었습니다. 맹세했는데 안 하면 이렇게 다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르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고대의 관습이죠. 이 일종의 저주선언은. 네, 그래서 이 약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예, 이때 맹세했죠.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구약에서 맹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맹세했죠. 이 모든 성경절들 다 읽어보면 그 내용들입니다. 예, 이 맹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말로 다짐한 헌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적용될 수 있죠. 여기 교과책은 그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그것이 하나의 속박이 됐던 것을 복음적 의미로 풀이했지만은 그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그 말의 중요함은 여전히 그 근본 개념이 뭐 내가 맹세했다라고 함부로 사람들이 맹세해가지고 이걸로 저걸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잘못된 유대 관습을 이렇게 개혁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의 중요함을 훼손시킨 게 아니죠. 아무 말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예,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이 성공하여 큰 영예를 얻었다. 백성들이 저희가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진실하게.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일이 좀 더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몇 년 때부터요? 20년 때부터죠.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느헤미야는 당연히 총독으로서 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녹은 누가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에서 받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총독했지만 이 녹을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본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녹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비용뿐 아니라 가족과 관사 전체 비용도 지불했다. 와, 대단한 모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 한 8번째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중에 6번 교회를 건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경험 이야기를 앉아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모본을 보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뿐만이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입니다. 누가 됐든 크든 작든 말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삶과 모본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느헤미야가 자기가 월급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맹세시키고 선언까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 월급 안 받았어, 나 녹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백성들을 위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타내주는 이 한 사람 지도자의 모습을 넉넉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합법적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본을 남겼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합법적인 일이라도 그 근본 정신을 살려서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람의 모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신중성, 조심성, 인내성을 신앙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게 되는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교과 공부하면서 나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속한 곳에 뭐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가족들이 되든지 간에 내가 바로 섬기는 한 사람 두 사람 작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교과 내용을 바르게 공부한 것이겠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주의가 바로 이 느헤미야 5장의 율법의 정신, 그걸 구현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교훈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번 주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